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주차 내용이고요. 신명기에서 룻기까지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개론 잠시 볼 텐데요.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면류관이라는 아주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잔소리라는 이 부분은 어 그 다른 사람에게 하는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하여서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한글 제목, 그러니까 이 함자 제목을 보면 반복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그러한 의미의 히브리어와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저자는 당연히 모세이고요.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후대에 검증된 이들이 이 부분을 삽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된 때는 1400 BC 1406년 11월경이고요. 기본 구성 잠시 봅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로 전체적으로 세 개의 설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4장 후반부까지는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4장 말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을 위시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는 그와 같이 주셨던 언약들을 다시금 체결하며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이고요. 장소는 여기도 나와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이고요. 기간은 1개월이 조금 넘었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기록한 데에는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불순종의 결과를 알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백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계속 모세오경의 흐름과 같이 신명기는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요. 이 언약, 우리 가운데 주신 율례와 규례는 이 사랑의 증표임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사랑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됨을, 그리고 순종은 복을, 불순종은 파멸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를 보시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기존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규례와 율례를 다시금 짚으며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바라보며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단어들은 그래서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억하라. 기억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경외함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잠시 특징을 보면 결정판이라는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요. 여기 잘 보시면 땅에 대한 특별함, 이건 제가 4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명기의 언약의 형식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종주권적 조약 형태, 그들이 행했던 기본적인 문화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소에 하시던 것과 같이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앞에 두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빠르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 후반까지입니다. 우선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1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는 일은 지명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거기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결국 그들이 다시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42절입니다. 올라가 싸우지 말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여 사실을 곡해하고 불순종하였던 그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저 또다시 불순종한 그들,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스펙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많이 애쓰고 있죠. 여러분 왜 스펙을 쌓습니까? 인생에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스펙이 함께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토록 애써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과 함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불순종이 되는 이유를 4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스스로의 생각이 높아져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2장 36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년이 지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시혼을 취하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강한 곳이 없었다. 왜 강한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전쟁을 보면 바산왕 옥을 칩니다. 바산왕 옥을 성경에서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르바임 사람. 르바임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 네피림 족속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르바임 족속이었던 바산왕 옥의 이 왕의 침대 길이가 무려 4미터 정도가 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거인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바산한 옥, 이 르바임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공포를 주었던 그 골리앗이 이들의 후손이거든요. 이들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었던 민족입니다. 노예 민족이었고 군사로서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군사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 바산왕 옥을 치면서 시온의 왕을 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이 강한 곳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4장 1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순종하라. 그러면 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이곳 가운데 서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지 않아도 믿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하겠니? 그러면 좋은 것 줄게."라고까지 은혜의 약속까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여 주의 율례를 따라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드러나는데요. 6절 보십시오. 4장 6절 이방 민족의 칭찬이 나오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 밑바닥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례와 유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야기하시죠.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가르치십니다. 이 2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6장 25 절에 보면 또 다른 특별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가치를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규례와 윤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 넘어가도록 합니다. 4장 35 절인데요.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뽑는다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힘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4장 33 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총 192회 중에 46번, 46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땅이라는 단어가 언급될까요? 모든 생물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혹은 어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건지를 신명기는 이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인 5 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3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언약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요? 이 언약을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시는 것, 후대의 일을 우리와 맺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납득이 되십니까? 4 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기에 조상이 아닌 너희와 언약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 절에 보게 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경험한 바 되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언약은 오늘 조상이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 맺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장 29절 말씀 봅니다. 오 이렇듯 그들의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간혹 삶의 어려움 가운데 착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발 나를 경외하고 규례를 지켜서 잘 될 수만 있으면. 제가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까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잘 될 수만 있기를,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금 신명기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 말씀 볼 텐데요. 4절과 5절 쉐마, 신명기의 가장 핵심 말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22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7장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 유의사항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묵상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 8장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장 3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시험 때 대응하셨던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광야는 참 어렵습니다.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추시는,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낮아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임을 꼭 마음에서 다시금 되새겨 주십시오. 낮아지는 시간은 고난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시는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장 18절 봅니다. 이 광야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낮아지는 시간에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여러분. 실제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연배 있으신 성도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고난은 쓴뿌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을 기억하면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는가? 3절 보십시오. 중간을 조금 넘어가 보면 앞서 건너가신다. 또 그 뒤에 보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약속하신 대로 속히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의 이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될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앞서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에서 6장 4절 5절을 빼고 나면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다. 지키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지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15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이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왜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넘어갈까요?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24장 14절은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24장 전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 가운데 행해야 될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또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15절 볼 텐데요. 이 말씀이 좀 궁금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장 15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에 따라 노르든 사슴이든 가리지 말고 너희 짐승들을 너희 성 안 어디서든지 잡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제사, 제의와 관련된 일이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출애굽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짐승의 고기, 육식을 한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오는 물건들, 음식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일이 되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고기는 자기의 신에게 주고 난 이후에 취하기 때문이었었습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대부분 다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곳에 매여 있을지라도 너희가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는 것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별 큰 일이 아닐지 몰라도 다른 나라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큰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란 반드시 제의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도 취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특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아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 주지도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고자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때 절대 빈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런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어, 6월절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요. 3절 후반부에 이렇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의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주의 은혜를 기념할 만한 날들이 있다라면 꼭 한번 그 날을 더듬어 기억해 보시고 그 날을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에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해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즘에도 이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나가야 될 전쟁이 일으켜서 군대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앞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 세운 사람, 약혼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들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 절에서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 여러분 이 전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쟁을 나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함께 주님과 나아가 승리를 쟁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22장 4절 말씀 봅니다. 만약 네가 너의 형제에게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22장 이 4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집, 다른 사람의 짐승이 넘어져 있어도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이 치유해 주고 그의 후일까지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미 구약에서조차도 다른 이의 짐승이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이의 짐승이 넘어져 있어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게 규례고 윤리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땅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장 13절 15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했습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는 기도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임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요. 주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입니다. 약한 자 돌봤습니다. 연약한 자 돌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앞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복을 구할 때에 우리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자로서의 첫 번째 고백은 가난한 자들.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과 율례를 지켰다. 주님 나의 삶이 이러합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요.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7절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47절 읽습니다. 네가 번창하는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의 말씀인데요. 왜 불순종합니까? 47절에서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번창할 때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아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우리가 번창할 때입니다. 번창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일 중요합니다. 찾지 않으면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3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너의 원수가 포위하는 동안 네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는 너의 몸에서 나는 것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불순종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장 1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어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모압에서 맺으신 언약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왜 광야로 이끄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도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광야에서 낮추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다시금 이것을 29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고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고난의 어려움을 주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은혜를 입어 놀라운 반전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1장 19절 보도록 합니다. 31장 1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라. 어, 우리가 가르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죠. 주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가르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나와야 될 노래와 같은 것들, 나에게 행하신 일, 주님의 규례와 율례가 늘 노래와 같이 나와야 됨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32장에 보면 실제로 그러한 노래가 나와 있지요. 계속해서 31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을까요? 27절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4번이나 언급하는데요. 9장 6절, 13절, 10장 16절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참 목이 고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좀 어떠시겠습니까?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만약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몇 가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깊은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을 매번 눈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깊고도 깨끗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스로가 목이 고든 자아임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오호라, 이 곤고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늘 고백했던 게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되 그 은혜의 일들을 사모함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신명기는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볼 텐데요. PPT 공유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이고요. BC 1334년 이후 12세기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여기 총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거점 정복, 그리고 분배 및 정착,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의 인도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점령을 통해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읽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주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그들이 행했던 거룩한 전쟁은 악을 제거하는 공의와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멸절해야 되는가?'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이 가득 차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진노의 통로였음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성도는 승리가 약속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 그리고 안식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 특징 봅니다. 정복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고요. 공의의 심판에 대한 증명이 있고 초기 정착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주석학자들은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좀 살펴본 것들은 순종과 의지, 의지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리고 동행. 그래서 승리와 안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좀 보실 텐데요. 여호수아 내용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많이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동일한 말씀 많이 보시죠. 1장에서만 2번, 3번 나오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도 31장에서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미 했던 말로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참 듣기에 좋은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십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 강하고 담대함이 바뀝니다. 아이는요, 든든한 아빠 혹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옆에 있는 믿을 만한 대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야, 힘내! 그러면서 아빠가 손잡고 딱 데려가면 아이가 무서울 게 없지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주를 향한 의지함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힘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이죠. 자,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갔던 이들이 라합으로부터 들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정탐꾼의 정체를 발견했던 자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라합 한 명이라는 것이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이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는 일 중요합니다. 3장 3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지요. 말씀만 새로운 길을 갈 때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궤가 나아갈 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해지면 말씀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말씀을 따라가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5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까지는 준비고요. 5장의 분기점을 넘어서 전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중요한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할례.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제가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유월절, 그리고 만나가 그쳤고요.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분기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분기점이 할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 왜 하십니까? 새로운 세대였던 광야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그들이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 숨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리고로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합이라는 여성마저도 이스라엘이 이 앞에 와 있고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만큼 여리고 전체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바라보고 있었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5장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디나를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족속과 꾀를 내어 시몬과 레위가 한 가지 계책을 펼칩니다. 너희 족속이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가서 너희와 결혼하고 화친을 맺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죠. 여러분, 할례가 이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소문이 다 났고 그들이 여기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방비 상태로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 이거 지킬게요, 저거 할게요, 안 할게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서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생명마저도 내어드립니다라고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언약이 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언약이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끝내고 이 여호수아 5장에서의 할례는 단순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과 중심을 내어드린 일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소명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나오죠. 모세도 거룩한 땅에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소명은 뭡니까? 정복 전쟁의 완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는 여호수아의 소명은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권리 포기를 의미하죠. 종들이 신을 벗고 다녔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정복전쟁 시작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 게 너의 소명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너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명인 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따름으로 정복 전쟁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10장 40절과 42절 보도록 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만한 내용들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함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전 지역 곧 산지와 네게부 서쪽 평지와 산비탈 그 모든 왕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42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10장을 보면 주요 거점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나 림나에서 행한 대로 여리고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라. 그러면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결국 10장에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1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에서 언급하죠.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잠깐 14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4장 14절 봐주십시오. 이러한 은혜의 흐름이 갈렙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까? 갈렙에게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했음을 다시금 보여주죠.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의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21장 45절 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을 벗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정착을 위한 권면인 22장 말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22장을 보게 되면 다른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화들짝 놀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요단 동쪽 건너편에 있던 이들을 향해 그들이 군사를 집결해서 급하게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로요. 가서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제단이었음을 확인하고 화해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다른 것이 보인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상대를 향하여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것들은요. 신앙에 관련된 부분보다 관습에 관련된 부분, 개인의 기호에 관련된 부분,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습관에 관련된 부분으로 서로에게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안에 잘못된 신앙이 보였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간 건너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선택해라. 삶의 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감정의 문제이죠. 선택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따르겠다.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는 제목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기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사, 곧 쇼페팀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이야기는 판결하는 자 혹은 주관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인물이 한 사람이 쓰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C 1050년부터 4년까지 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3군데인데요. 실패와 고통이라는 초반부와 사사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반복되는 타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까지, 17장부터는 그 타락의 실상이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의 특징은 시간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요. 전반적인 개론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앞부분,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는 지역별로 이야기를 하며 지역 안에서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7장 이후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그 시간상이 아니라 중요한 사사기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뒷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상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기록 목적은 쇠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고난당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내용 전개 보시죠. 7번의 이러한 순환이 있습니다.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시다. 또 나오죠. 주권자이시다. 헌신하는 사사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핵심 단어는 순환입니다. 이러한 정말 좋지 않은 악순환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핵심 단어, 핵심 말씀 중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볼 텐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납득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으셨다가 6절을 보면 갑자기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확 뒤바뀌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역사적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제를 따라서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와 6절 이하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셔서 읽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0절을 보면 왜 이들이 타락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규례 율례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앉든지 일어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문지방에 새기고 손목에 달고 그것을 가르쳐라. 계속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가르치지 않아서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를 이야기해달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해지다 보니 번창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절대적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시면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준우가 선교사님께서 아침에 설교해 주셨죠. 새벽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정말 귓가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탄압받는 이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씀하셨었죠. 고난이 사라지게 기도해 주지 말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님을
스스로가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들으면서 늘 좋은 것, 늘 평안한 것,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 더 풍요롭게 살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스스로 고난에 처하게 되고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3장 5 절과 6 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서 밀어내므로 그들이 자처하여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6 장으로 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6장 13 절입니다. 6장 13 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지요.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13 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그분 뭐 하시냐?"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요,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까 보다 고난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기드온과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불평은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기드온은 이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불평이 있다면 스스로 삭히거나 주변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지혜입니다. 기드온은 끝까지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믿지 못해서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드온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11장 24절과 27절 보도록 합니다. 입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1장 24절 27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입다가 사사로 서게 되었을 때 암몬과 이제 싸우게 되죠. 암몬이 쳐들어오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쳐들어오냐? 이 그 땅 우리 땅이다. 우리가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건 당연히 우리 땅이다. 니네 땅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대는 것 있지요. 어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도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져간다.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논리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앞에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24 절을 보면 이 논리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갖겠다. 이 논리를 보면 그모스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은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좀 들지요. 근데 27 절을 보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 절에 보면 "심판자인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모스가 심판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쇼페팀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국 너희들과 싸워 쟁취하겠다."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다시 좀 더 넘어가서 16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 절입니다. 삼손이
모든 것에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 부분인데요. 22절.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타락하여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삼손은 사사로 구별되기 이전부터 나실인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결국 스스로 타락하여 머리가 깎여 이방 민족들에게 그 놀림감이 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아주 위험한 말씀인데요.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미가가 누구입니까? 부록처럼 나오는 사사기의 뒷부분에 한 사람인데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엄마를 속입니다. 은 1,100을 숨겨놔 버리죠. 그리고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자기가 취하여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레위인을 만나더니 자기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으로 자기 수하에 두고 아들처럼 지내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말씀을 지켰다라는 공로의식을 통하여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죠. 이렇게 했으니까 잘해 주실 거야. 아니요.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을 알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사랑하기에 나아가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21장. 21장, 이제 17장의 미가의 내용이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첩을 데려오는 이 과정 안에서 베냐민 땅에 머물렀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음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봤던 레위인이 대노하여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 온 이스라엘에 보내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극노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냐민을 치기 위하여 나아옵니다. 이들이 베냐민과 붙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베냐민이 거의 멸절되기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족속이 사라지겠다. 슬피 울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걸 떠올려요. 야, 우리가 맹세했지 않느냐. 우리의 맹세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치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 남자 조금만 남아 있는 베냐민이 다시금 족속으로 살아가려면 다시금 족속을 이루어 살아가려면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여자들을 데려와 베냐민에게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갑니다. 그날 죽었던 사람만 12,000명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였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악에 악이 꼬리를 물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17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 왕은 사울과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는 백성임에도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했던 맹세와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규례를 따라 행함으로 인해 악을 제거하고자 했던 일이 더 큰 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들은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자, 이제 룻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내용은요,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개요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반전 스토리이고요. 제목은 룻이고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11세기 말에 기록됐고요.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룻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능동적으로 주관하시고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총임을 특징을 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의 형식을 갖춘 이야기. 예,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풍습, 고엘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 에스더 룻기. 예, 그리고 가장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묵상했던 한 가지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을 보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쳤던 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내밀던 많은 사람들은 소위 세상의 성공에 접목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엄청난 실패,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다 죽고요. 남편까지 다 죽었습니다. 떠났던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고 며느리들도 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처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죽음 위에 우리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룻은 도대체 뭘 봤을까요? 과부가 과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겠다.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전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이슬람권 내에서는요. 아직도 여성들이 시장에서 장을 못 보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성들은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과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이해하셨던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들이 죽자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살려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도 바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가장 복된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